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7면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게을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행복한 가족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종교 연맹 WCC가 시카고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은 분은 요셉 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요셉 쿨이 그 모인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살인을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에게 손에는 피가 지금 묻어 있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드는 종교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종교 지도자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에 이 세 청년도 함께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핍박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이면서 왕의 신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래도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의 아름다운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좀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라. 그랬을 때에 이 세 청년은 왕이여, 우리는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찬양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좀 길지도 모르는데요. 이제 9월달 설교가 한 번 남았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나 사회가 다 아프고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코로나를 접근하는 방식이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우리 기독교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의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의사만 접근을 하고 목사나 기독교는 설교로 거기에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코로나가 정치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 코로나는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접근하되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역에서만 이 코로나를 대하고 해결하고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 누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로 코로나를 주셨다든지 누구 때문에 이 코로나가 왔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은 최고의 애국자였고, 다니엘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도장이 찍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은 그 법을 어기기 위함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자기의 믿음을 결국 잡혀간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코로나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상대가 사람이거나 어떤 정치나 내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왔을지라도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상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같이 하다가 돈을 떼먹고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때에 상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네가 나를 고난을 줬고 누가 나를 고난을 줬고 국가가 나에게 고난을 줬고 상대가 나에게 고난을 줬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고난은 결코 해결도 되지 않지만,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했을 때에는 불 속에 집어넣는 이러한 사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코 그 왕을 원망하거나 그 법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세 청년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어요. 결국 왕은 이들을 불러다가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은 왕이 볼 때는 막무가내예요. 안하무인이에요. 무법천지입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이게 크게 났다고 머리 끝까지 우리로 말한다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시켜가서 이들을 결박해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을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 군인들이 그 풀에 타서 죽는 인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현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이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코로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불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현실이에요. IMF가 오면은 IMF의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가 다 와요. 교회도 오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다 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현실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이 강한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 고난의 이 핍박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길은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믿음으로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으로.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고 불평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으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자기의 믿음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나가는 여기에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묶어서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로는 보면 원래가 춤을 춘다로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이서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불러서 얘들아,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느냐? 예, 그렇지요. 근데 저 네 사람이 지금 거닐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데, 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의 얼굴과 비슷하더라.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 불에서 나오라. 그 불에서 나오라.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나왔을 때에 이들을 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가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슨 냄새도 안 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불냄새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해요. 항상 신앙생활은 어디서 멈추느냐 하면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망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기점이 있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내 힘에 내 인생이 좀 버거울 때에 거기에서 멈추고 믿음도 멈추고 거기에서 생활도 멈추고 거기에서 망해버리는 것은 원망 때문에 그래요. 불평 때문에 그래요. 핑계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런 고난이죠. 고난. 다 고난이에요. 지금이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회에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골방을 자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세상을 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친 돌이 아니고 기독교는 세상에 디딤돌이 되어줘서 축복으로 나가고 천국으로 나가는 그친 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풀무불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는 교회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신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참 신인 것을 누가 알기를 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으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이번에 코로나 사건에 주는 열매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자존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전 별짓 다 합니다. 네. 목사로서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해요. 청소를 해도 운전을 해도 뭘 해도 저는 하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전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존감은 누구보다 높습니다. 요즘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만 부리고 코로나만 전염시키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교회는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밟히고 밟힌 교회, 밟히고 밟힌 목사님들, 밟히고 밟힌 기독교, 이번 기회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 교회에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34.7%를 요구했던 윤리와 도덕이 목사가 똑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차를 세워도 반듯하게 세우고, 걸음걸이를 걸어도 똑바로 걷고, 말 한마디를 해도 바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그리고 후에도 안 믿지만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적어도 대한민국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하는, 진짜 신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코로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구원해 주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구원해 주시느냐? 기적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다 같이 코로나를 겪어도
똑같이 교회가 코로나를 겪어도, 똑같이 코로나를 성도들이 겪어도 그 열매는 차별이 있습니다. 다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같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공동체 예배가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교육도 없고 신방도 없고 돌봄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이 기회에 내 믿음이 더 정직하게 성숙하게 자랐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못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을 하는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라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부욕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하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24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니델, 100m 국가대표예요. 세계 모든 스포츠 기자들이 에릭 니델은 틀림없이 100m 금메달 리스트다, 유망주로 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을 때에 이 에릭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주 종목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영국 올림픽위원회에다가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에릭을 좋아하는 팬들이 엄청히 영국의 전 국민이 팬이었는데 이 말이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던 팬들이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광폰을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 날 400m 계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m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종목이 아니고 100m 선수는 200m, 300m도 못해요. 스케이트는 되지만은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400m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독에게 가서 사정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400m도 제가 좀 연습을 좀 했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허락을 하고 400m를 출전하게 됐는데, 출전하기 전에 이 스포츠 마사지사, 이 다리를 풀어주는 그 코치가 쪽지 하나를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길 자는,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은 그 쪽지를 손에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달렸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는 거예요. 금메달을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신문이 이상하게 헤드라인 제목이 뭐냐면은
불의 전차. 에릭이 400m를 달리는 것을 사람들이, 기자들이 보니까 꼭 불의 전차가 달리는 것처럼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 훗날에 이게 사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오늘 오후 시간 되시거든 가셔서, 지금 거의 공짜니까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에릭이 주인공으로 된 영화예요. 그때에 영국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금메달을 땄을 때에 그의 나라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아래 무릎을 꿇었다. 영국은 에릭의 믿음 앞에, 그 신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도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사람, 환경, 여건, 조건, 심지어는 자기까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기적을 베푸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주는 아픔, 이 코로나가 주는 손해가 많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더욱더 성결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 성숙을 가져오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도,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지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난 영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달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가슴에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위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극복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는 놀랍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며 거룩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지구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